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예. 언약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가졌던 그 언약을 참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이렇게 좀 알아가는 가운데 폭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껏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가 되고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떤 관계에서 언약을 맺느냐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언약에 맺으면서 그 언약의 표시를 그 다음 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겉옷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때 하는 칼, 활, 군복을 다윗에게 주고, 세 번째는 허리띠, 끈을 그 벨트 허리띠도 다윗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언약을 지키는 그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언약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또 잔을 들면서 이야기하기를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들면서 이 뭘 기념하냐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건데,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이렇게 할게, 그건 언약이 아니죠. 언약은 상대방이 있으면서 서로 약속을 하며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할 때 창세기에 보면 이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 가지고 놓으면서 그걸 기다릴 때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그래요. 그 언약의 의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하고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쪼개버리겠다 하는 이 언약이 그게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돼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성경을 아주 이렇게 표지만 보고 있는 분이고 전도지 받는 수준으로만 보고 있는 분이고, 성경을 점점 알아갈수록 어떠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게 된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길인 걸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관계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표시로 뭐냐면 겉옷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 번째 그 왕자예요. 흔히 말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자라고 그러죠. 다음번에 별일이 없으면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겉옷을 입고 가면 누가 간 거냐면요, 왕의 아들이 장차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가짜 아들 소동 이러면서 신문 그런 이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는 이게 지역에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나서 다 그냥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가짜더라. 그 왕의 아들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왕만큼의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하죠. 왕의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주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전쟁에 가는 그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군복과 칼과 활을 주고, 세 번째는 자기의 띠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주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그 할 때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대표적인 그거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첫 번째는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24절에는 32절에는 쭉 이렇게 표현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면상 32절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는 내 마음과 생각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보면 어떤 자가 되냐면요, 불쌍히 여겨요.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뭐예요? 용서해요. 그리고 뭐냐면요, 그에게 친절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한센치병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문둥병, 옛날처럼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의 이 우스개 말로는 옛날 경상도 말에는 이 문둥이 같은 자하고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죠. 전에 저희 집에 그 일하러 오신 분이 이 문둥아하고 이랬다가 저희 그 형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보고 문둥이라고 했다고 아주 그냥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멀리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자기에게 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며
나도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그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친절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일에서 용서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가 490번을 용서해라는 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투덜대거나 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앞에는 제가 생략을 해서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며, 더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나 선한 말을 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거 참 수준이 높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나오는 대로 막 팍팍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 가서 은혜가 될까, 위로가 될까, 그 말을 생각해보고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가 되게, 언약이란 것은 의무조항과 같아요. 의무조항과 같고 그런 권리를 주세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라 그랬어요.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이용해 먹고 부려 먹고 그러고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그저 나눠주는 재미예요. 구제하는 재미예요. 구제하는 재미. 전 기사를 자세히 못 읽었는데 제목만 봤는데 어떤 분이 휴지를 주워가지고 어느 할머니인데 그거 얼마 되겠어요? 요새 휴지 이만큼 해도 얼마 안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걸 또 다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이 구제하는 데가 쓴다 하고서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자세히는 안 읽고 봤어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눠주는 그 맛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실함에 일하라.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거예요. 끝으로는 뭐라 하냐면요, 분을 내지 말고 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관계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분을 내도록 하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품으면요, 사람은 속아도 이게 참 힘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참 힘들지요. 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는데 근데 누구는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만 또 아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알아요. 그 틈을 무섭게 파고 들어와요. 그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우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모든 날마다의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만 만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에이, 맞춰서 살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뭐 이제 쫙 이거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생각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지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무기를 줬어요. 칼과 활과 군복을 줬어요. 그건 뭐예요? 한편이 되어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다윗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겠다. 그건 뭐냐면요, 다윗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내가 같은 편이 돼서 막아주겠다, 방어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켜주겠다, 이게 의미예요. 실제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죠. 그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들어왔을 때 그 거리에서 여자들이 막 환영하는데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말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에 뭐가 확 들어갔어요. 예, 시기심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걱정이 들어갔어요. 저 다윗한테 왕권이 넘어가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왕자리가 위험하고 내 아들한테 왕이 넘어가는 게 위험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졌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던졌는데 그것도 피하네요. 야, 그게 더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서 죽일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낌새를 다 알죠. 그 다윗이 요나단한테 말해요. 지금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마음에 가졌으면 나한테 알게 할 텐데 내가 알면은 너한테 얘기할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자리를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게 하고서 아버지를 떠봐요. 떠볼 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니까 아이고, 이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한테 알려서 피하도록 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쭉 있어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0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그걸 너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 자기가 다윗이 제거되면 자기의 뭐예요? 라이벌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를 이 왕이 되는데 이 하는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되지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알려줘서 너에게 그 죽음이 가지 않도록 피하도록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려줘서요 다윗에게 피신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는 어떠냐면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돼요. 한편이 되어서 뭐예요? 너를 해치는 자를 누구를 해치는 걸로 했냐면 나를 해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 여기에 사울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 아니라 여기는 사도 바울이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사이비로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 예수 믿는 자를 붙들어 잡아오려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다 뒤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가요. 그 중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데로, 다메섹은 지금의 우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요. 가면서 뭐냐면 글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는 도장 찍힌 글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다메섹에 다 갔을 때 정오에 갑자기 밝은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눈이 안 보이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분명히 느낄 때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분은 구주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놀라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걸로 봐요?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걸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단식으로 표시하면 활을 주고 칼을 주고 군복을 줬어요. 너와 나는 하나고, 너를 공격하는 자는 나를 공격하는 자고, 너의 생명을 내 생명 지키듯이 지켜서 막아주겠다.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한편이 되는 관계예요. 언제나 하나 되어서 너에게 이 대적하는 자를 나에게 대적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너를 막아주고 대적하겠다. 이게 이 언약의 관계예요. 중요한 건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6.25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 6.25 전쟁 지나서 폐허가 된 데에서 비약적으로 발견한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 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의 중요한 그 일로 이렇게 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꼽는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상호 방위 조약은 뭐예요? 미국이 공격받으면은 대한민국이 나를 공격한 걸로 생각하고 함께해서 싸우겠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근데 반대편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걸로 생각을 하고 와서 싸우겠다.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거 언제 맺었느냐면요, 휴전 조약을 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안 해주면은 휴전 안 한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럼 미국은 빨리 휴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게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서 지금까지 53년도에 맺어가지고 지금이 2026년 73년 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요, 이 한국을 갖다가 침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치면은 미국하고 전쟁하고 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 나가라고 소리만 치고 있지만 그래요.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지금 누구랑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은 거예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맺은 그 언약을 비롯해서 내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나 한편이 되겠다.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은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우리나라에 편하게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이 예수 믿고 할 때 많은 박해를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영남 지역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영남은 이 유학파들이 세가지고 안동 쪽에 한파, 또 이 어디요? 저쪽에 조식 선생 함안 쪽에 한파 이래가지고 이 유학파가 세가지고요.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이 뭐죠, 꽃길 깔듯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언제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환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갚으리로다. 그리고 지금 받는 그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이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뒤로 가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게 지키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언약의 관계를 알고 있는 나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나를 이유 없이 막 핍박하고 막 그냥 못 살게 구면 어떻게 돼요? 악을 악으로, 그 악을 나도 좀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그냥 굳은 얼굴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중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가 한편이 되어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뭐 하냐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그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넘어가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대적한 건 야, 곧 쌤통이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모든 원수 갚는 그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동호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자는 어떻게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아야지. 조금 더 갚아야지. 우리 시원하면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줘야지. 더 해야지. 내가 그걸 잊어버리나 봐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가 배고픈 걸 보면 먹을 것도 더 주고 뭐 마실 것은 필요가 있으면 더 마실 것도 주고 그에게 선으로 그에게 대접하며 화목해라. 그러면은 내 원수는 언제 갚고요? 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과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나와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우리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억울한 일을 오래 살수록 더 많겠죠. 더 많이 있을 때에 이제 마음에 이렇게 엉킨 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내가 아직 못 갚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이유 없이 모욕도 당하고 얼마나 이유 없이 손해도 보고 그 일들이 있어서 나를 자유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모욕을 받은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갚으셔서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을 높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예,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고요. 그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베푸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편돼서 이렇게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한편되는 그 언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언약이 되었으니 그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야 한편이 되어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 한편 되는 거를 깨지 마라. 언약을 깨지 마라. 언약을 깨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거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에도 말하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을 추구하지 마라. 그거 가지러 가지 마요.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부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라.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요 속기가 쉬운지 몰라요. 속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데에 우리의 힘을 다 기울이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자꾸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내 속에 일어나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과 자랑거리가 그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한번 어떤 얘기 이렇게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은혜대라고 하는 얘기 있지만 어떤 사람이 11조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돈에 이 약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조 상관을 해봐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월급 전체를 11조로 드려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보다 10배를 더 벌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아 그래, 야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 잘못돼. 왜 11조를 많이 되는 건 그렇긴 한데 내는 그 목적이 의도가 이거 좀 이 하나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표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도록 하니까 내가 지금 받은 월급을 100만 원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매달 나한테 1000만 원을 줄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드리는 분이 내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고 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포장은 은혜롭게 포장이 됐는데 뭐예요? 그 중심에 한껏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랬어요. 모두 다 11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생활하는데 가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저를 잘 아는 건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제 자신이 다른 분들보다 제 자신이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어릴 때 형님들이 많았거든요. 또 사촌 형님들이 또 저희 집에 와서 서울에서 학창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무슨 숙제가 있으면 그냥 해달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술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형 하면 저희 작은 형이 아주 미술을 잘해요. 하면 싹 그려주면 난 그거 갖다만 내면 돼요. 장문 숙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촌 형한테 가서 이런 숙제가 있는데 사촌 형이 또 알아서 또 글을 싹 주면 이것도 갖다 나는 갖다가 배달하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수월하게 이렇게 지내오고 이게 내가 참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건데 지금 보면서 이 부족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줬을까?
은혜를 줬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억이 난 게 하나는 11조 생활을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예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은 그 당시에 뭐예요? 우리가 매점에 가서 구내식당 가서만 빵 사 먹는 재미, 라면 사 먹는 재미. 근데 10분의 1을 내면은 한 번은 못 사 먹어. 요거 1,000원을 주면은 100원을 11조를 내면은 요거 100원짜리 빵을 저거 뭐 사 먹어야 되는데 못 사 먹고 라면 먹는 거를 한번 걸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배워놨기 때문에 11조를 들으면서 한 번은 걸러가는 그게 이제 이 연습이 되다 보니까 11조 생활하는 게 이게 그렇구나.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가정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가정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면은 괜찮게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마지막 받은 가정교사 그게 내가 건축 헌금에 다 내면은 여기 딱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받은 거를 다 내고 그리고 군대 갔는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뽀로록 생각나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죄 없는 늘 이렇게 여러 사람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살아온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할 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뽀로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어떤 경로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우리가 쓰는 헌금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하다 보면 뭐예요? 아까 말한 분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10배를 더 주실 거다. 이거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약해요. 들으면은 그 참 좋겠다. 보면은 또 그거 좋겠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 것을 원하고 따라가려는 그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 자가 되라 한편이 되도록 애를 써라.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한 언약의 표시는 뭐냐면 띠를 줬습니다. 허리띠를 딱 조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이 운동복을 입을 때 아마 이 고무줄이 헐렁한 건 아마 안 입고 있을 거예요. 단단하게 딱 조여가지고 벨트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딱 조여서 전속력으로 달릴 때도 달릴 수 있도록 옷이 벗기지 않아지고 달릴 수 있으며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아마 이 운동복이 전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준다는 띠는 뭐냐면요,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집중할 수 있고 그 힘을 좀 한자로 쓰면 뭐예요? 능력을 주는 것이 그게 띠를 주는 것입니다. 무기는 줬는데 창도 갖고 있고 활도 갖고 이거 다 손에 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에다가 칼집에 딱 차고 칼을 갖다가 차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허리띠예요. 띠가 그 하나님이 요나단이 띠를 준다는 것은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 그게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바라보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 일들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냐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 앞에 절은 그렇게 말해요.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만날 때요, 비천이란 거면 아주 낮아지는 거죠. 풍부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만났는데도 그 모든 일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이기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현실을 이기고 무엇을 이겨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일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의 만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투덜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할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찾아보며 주여 여기서도 제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가 힘을 얻느냐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이 주일이 너무 소중한 건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지만은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9절에는 이래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걸 좀 낫게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한 답변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있는 게 그게 너에게 큰 유익이다.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늘 낮아져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낮아진 너를 통해 더 온전해지고 더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은요, 내가 높아지는 게 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질래도요, 안 낮아져요. 그게 자꾸 마음이 높아요. 업이 돼요.
그게 깨져야지 되는데 그게 자꾸 그냥 우리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푹 꺼졌다 막 왔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늘 낮아지는 자리에 가게 돼요. 낮아지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질 때 낮아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낮아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길인 것을 말을 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는 그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언약 가운데 있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의 맨 앞에 표지만 알지 마시고 전도지 수준의 것으로만 알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기에 배고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 교회가 할 일이 더 이해하려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도 우리에게 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스스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성경 공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은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런 답변은 안 갈 거예요. 그래요? 억지로 붙잡아다가 시킬 수는 없지만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주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수요일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자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세워져가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표시하는가,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를 요나단과 다윗의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 표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서로 한편이 되어 무기를 서로 가져서 한편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고 방어하고, 세 번째는 내 힘을 능력을 그에게 주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들을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가 그런 언약 가운데 누리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